봉독했던 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의 중심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이 뭐라고요? 예배.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우리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4장부터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 그리고 비유,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묵시문학의 형태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어찌하여 비유로 이렇게 계속 설명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2장과 3장을 이 말씀을 나눌 때 일곱 교회가 편지에서 계속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뭐였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그게 반복해서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계시, 비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계시와 비밀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 계시와 비밀의 차이가 뭘까요? 자, 제가 한번 아주 알기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이 손 안에 뭐를 감추었어요? 감추었어. 그래서 내가 딱 보여줘요. 자, 감췄어요? 보여줘요. 자, 여러분 손에 감춘 게 뭐예요? 손수건이야. 그러니까 감추었던 것들을 딱 보여줬는데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비밀이라. 그리고 이렇게 보여줘도 도무지 뭔지를 모르는 걸 뭐라 그린다? 계시라 그래요. 계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었다가 보여줬는데 내가 다 알 수 있는 것을 뭐라 그린다? 비밀이라. 그리고 보여줬는데도 잘 모르는 걸 뭐라 그린다? 오직 이 성령의 감동으로만 깨닫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딱 1장 1절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계시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4장 1절에 이후에 그랬어요. 이후에. 자, 이후에, 이건 어떤 시간표를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순차적인 사건, 시간별로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순차적으로 시간별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세대주의자, 이렇게 세대주의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순차적 배열이 아니고 의미적 배열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본문에 2일 후에라고 했는데 앞에 2장과 3장 그 시간별로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일 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어떻게 하라? 올라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가 연상되느냐 하면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팔 소리가 딱 어느 날 들리면 성도들이 다 공중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리움을 받아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죠? 휴거라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일후회란 말은 앞에 있는 2장과 3장의 7교회 이후가 아니고, 자, 우리 한번 1장을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 이후라는 말이에요. 그 일 후에. 예? 그 일 후에. 네. 자, 그래야 이게 문맥의 흐름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굳이 계시록 1장과 19절 그리고 4장 1절 사이에 2장과 3장의 7교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가? 왜 그런 거 하니까요. 오늘 4장 내용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장 내용이 뭐냐면 예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1장 19절과 4장 1절 사이에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7교회를 그렇게 강조하고 설명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일 후회를 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한번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이제 복음이 굉장히 강조되어져요. 요한계시록에서 강조되는 이 복음은 차원이 틀려요. 막 온 우주적인 어마어마한 복음이 강조되는데, 여러분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충성된 정인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현대 교회를 그대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게 있어요. 너무 하나님이 역겨워가지고 구토할 정도로, 토해낼 정도로 역겨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미적지가 않은 이 신앙을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고 토하여 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창조의 뭐라 그랬어요?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멘이시요 참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응?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어떻게 하라? 보게 하라.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우리가 이걸 살 수 있느냐?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를 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과 3장에는 이제 교회가 7교회가 나오잖아요. 2장 3장 뒤에 오늘 4장에 그리고 5장까지는 뭐가 나오느냐?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구조를 보면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과 교회와 이 예배가 온전히 이해되어져야 6장부터 20장까지는 이 흉흉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영적 서밋이 되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복음과 교회와 예배가 이해되어야 저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새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예배의 광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이 지상에서 드려지는, 지상의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하늘나라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과 5장을 통해서 예배란 뭐냐, 예배의 원형을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첫째로 오늘 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배의 중심. 오늘 이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보좌라는 단어예요. 보좌라는 단어. 에? 여러분 4장 전체의 보좌라는 단어가 18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에? 뭐가 이렇게 반복된다고요? 보좌. 어떤 사람은 보좌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쓰니까 좀 이단스럽다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은요, 보좌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게 정상입니다. 왜 정상이냐? 보좌가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기 때문에. 자, 이 보좌라는 단어가 모든 것의 중심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인생의 보좌에 누굴 앉혀놓고 사느냐? 자기를 앉혀놓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보좌의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보좌라 할 때는 항상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보좌라 할 때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 통치. 내가 지난주에 강조했어요. 보좌라 할 때 세 가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첫째, 통치. 두 번째는 심판. 심판이란 말은 기준이야, 기준. 통치란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보좌를 할 때 통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 세 번째는 모든 영광,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보좌라는 개념에는 항상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첫째 뭐예요? 통치, 그 다음에 심판, 영광.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보좌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며, 예배란 게 뭐냐? 예배라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이 보좌의 영광을 상상해 보세요. 이 이사야 선지자, 이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그 정도로 이 엄청난 보좌의 영광에 기절할 정도입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보라, 하늘에 뭐가 베풀어졌고?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렇죠?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이게 누굽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그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굉장한지 상징적으로 묘사하기를 3절에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와 같고?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뭐와 같고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의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7 영이라. 6절에 보좌 앞에는 뭐가 있어요? 보좌 앞에는 수정같이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대와 보좌 주위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뭐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상징들을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인간의 말과 언어로 다 형용할 수 없어가지고 같고 같다란 말이 반복되지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은유와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부 이 모든 것들이 보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서론이고 사이드예요. 이게 뒤바뀌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우상숭배라 해요. 우상숭배.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요. 오늘 여기 보면 7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보좌의 신분입니다. 보좌의 신분. 4절에 보세요. 이 보좌에 둘러 24 보좌가 있고 이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뭐를 썼어요? 금관을 쓰고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다시 말하면 신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24 장로는 뭐라고요? 신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이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둘러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야, 여기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밑바닥에 엎드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밑바닥에 엎드려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똑같이 보좌에 앉아서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뭐라 해요? 왕 같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다. 응? 자, 그 다음에 보좌의 축복이 나옵니다. 보좌의 축복. 2절을 보세요. 2절.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어디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이 나오지요. 5절에도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 7 등불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7영이란 말은 성령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나왔죠. 성령의 7가지 역할. 그 7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예배 전체를 운행하시고 예배 전체를 통해 역사하시면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성도들을 인도하시오. 그래서 이 성령의 별명이 뭐라 그랬냐면 따라해봐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응? 이런 보좌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보좌의 열쇠가 나옵니다. 1절에 보세요.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열린 분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의 열쇠가 되시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서 이 보좌의 열쇠를 사용하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6절에 보세요. 이 열린 문을 통해서 6절에
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이 네 생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천사들의 활동. 천사들의 활동. 그러면서 보좌의 권능이 나오죠. 7절에. 자, 7절 한번 보세요. 그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뭐 같고?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나라 같은 독수리 같은데.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공부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사복음서를 설명할 때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 그리고,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라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 그 다음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을 합니다. 자,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사자는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송아지는 뭐예요? 희생의 피제사잖아요. 희생의 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대제사장,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독수리는 완전히 초월적인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해가는 분을 내생물이라 그러는 겁니다. 보좌의 권능이에요. 그 다음에 보좌의 배경이 나옵니다. 2절에 보세요.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와 같고? 벽옥,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에서 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이 벽옥과 홍보석은 고귀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상징하고, 무지개는 노아 홍수 알지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녹보석, 이 에메랄드는 생명과 평화를 상징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그 보좌의 배경을 설명하는 표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좌의 정인 1절에 보세요. 이 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끝나고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어떤 일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멘. 남은 자가 승리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예배의 절대적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하늘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다 소용이 없어요. 응? 그러면 이 하늘에 열린 문이 뭘까요? 창세기 28장 10절과 이제 19절에 보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야밤도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막 너무 처량해가지고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딱 서 있는데 이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과 연결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누굴 찾아왔어요?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면서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하늘의 문. 오늘 이게 하늘에 열린 문,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하늘에 열린 문이 누군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이 천군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 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그래서 또 지난주로 말씀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양의 문이요 유일한 열린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오거나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뭐라 그랬어요? 절도요, 도적이요, 강도니라 그랬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곧 뭐라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의 열린 문입니다. 다른 문은 다 가짜예요. 알겠죠? 다른 거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 사입이 나쁜 놈들이요. 절도요, 동조요, 강도요. 예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뭐라고? 열린 문이야. 그래서 예배의 절대 조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일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린 문이 누군지 알겠지요? 예배의 절대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세 번째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배의 방법. 자,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랬어요. 우리 주부에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영과 진리.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여, 이게 예배의 방법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자, 이제 마지막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의 열쇠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1절에 보세요.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0일 금식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원 가가지고 막 100일 철야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참 예배를 통해서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어떤 청년이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멘토를 앞에 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후회 없는 삶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저명한 멘토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인생이잖아. 네 인생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네 인생이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가장 하고 싶은 거, 네가 정말 마음껏 원하는 거, 그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체가 너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 자신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요새 MZ세대를 잘 이해하는 어른들의 아주 쿨한 답변입니다. 알고 보면 세상 모든 종교가요, 종교의 가르침이 그래요. 네가 신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이 그렇고 세상 모든 기준과 가치관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제일 많이 하는 상 인권이잖아요. 인권. 그죠? 인권 하면 막. 예. 근데 이게 사회적인 통념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세상 가르침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네, 하나님 거.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것을 타락이라 그래요. 원죄라 그래요. 맞죠?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말로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 미션이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좌가 항상 자기 자신이지만 그리스도의 인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좌의 주인이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창세기 여러분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형통하였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아니 여러분 노예가 되는데 뭐가 형통입니까? 아무리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마지막 가지 말아야 될 게 감옥인데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근데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형들을 딱 만나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거 판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거는 막 문제가 없고 모든 것들이 막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형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생명 한자로 생명이란 말 알죠? 생명. 날생에다가 무슨 말이에요? 명할명자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풀이하면 뭐냐?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생명이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세요.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갈등 있습니까? 예배 속에서 답을 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어떻게 해요? 보이리라.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이 모든 답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 예배입니다. 예배가 정답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것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